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왕이 되었고 왕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옮기는 사건, 모셔드리는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혹시 내가 왕이 돼서 아직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전쟁에 승리도 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도 허락해 주었지만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혹시 제대로 행하지 못한 일이 없는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한 일이 없는가를 여러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들어왔고, 여러분 자기가 어려웠을 때 요나단하고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참 여기까지 오기까지 은혜를 입은 사람을 여러분 반추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힘이 주어지면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배신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살피면서 요나단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왕권은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될 사람,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자의 자리를 비켜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과 굳은 맹약을 했던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요나단과 맹약을 할 때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가문을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진민에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의 대적들을 다 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나와 맺은 이 언약은 영원히 지켰으면 좋겠다. 다윗과 요나단이 맹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인자함으로 인해서 끊어지지 말게 해달라. 그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정적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 지난번에 있었던 정권이 이게 완전히 여러분 왕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그러면 사울은 모든 정적이 돼버리고 또 말 그대로 숙청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너무 힘들게 했던 사울 왕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악을 좀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악을 선유로 갚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문에서 혹시 사울가의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오히려 죽이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해서 사울가의 사람들을 찾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찾게 되는데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직도 사울가에 남은 사람들이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들을 색출해서
여러분 오히려 심판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찾는 이유는 은총을 베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게 됩니다. 3절 하반절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만약에 사울가의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요나단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심성입니다. 다윗. 성군 다윗은 여러분 틀려도 뭐가 틀려요. 오히려 정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사울가의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여러분 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찾아낸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을 위해서 세우신 것을 위해서 사울이 간직했던 모든 밭을 주게 될 것이고 너는 왕자처럼 왕의 식탁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혹시 사울가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은 여러분 전륜발이었습니다. 왜 전륜발이가 됐는가? 사무엘 하 4장 4절에 보면 그 무비보셋이 이 전륜발이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여러분 한쪽을 저는 게 아니라 두 쪽을 다 저는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면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입니다. 숨어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고 외롭고 정말로 쓸모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9장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기 스스로를 뭐라 했어요? 좀 표현하기가 뭐해요 강단에서. 그러나 성서에 있는 말 그대로 읽으면 죽은 개 같은 나라.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스스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죽은 개 같은 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죽은 자와 같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절름발이를 찾아내서 여러분 왕의 상에 앉게 하는, 그래서 함께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약속은 지킬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 무비보셋이 얘기한 것 죽은 개 같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구원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여러분 한 가지 격언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할, 이 집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다리 저는 자, 맹인 못 들어올 것이다 라고까지 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저는 게 아니라 아예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은택으로 그 궁에서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왕의 식탁에서 앉아서 먹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어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초라한 모습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고 훗날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이 사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나는 일개 정말은 쓸모없는 사람인데 이런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왕국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는 모습, 초라한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기피 현상을 가져야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약속의 근거에서 왕의 식탁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 우리가 훗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식탁에 함께하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우리는 초라하고 오늘 무비보셋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하기가 뭔데 성경 그대로 개 같은 나.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회복하고 모든 권리를 되찾고 왕자의 대우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다윗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인 다윗은 2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찾는 거예요. 9장 1절 봤지만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찾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9장 4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를 찾아내는데 사울가의 큰 종이었던 시바가 그의 절름발이 요나단의 아들을 거두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다윗 왕가가 섰을 때 여러분 찾아낸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찌 보면 정적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의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용맹스러운 모습, 그러나 오늘 이 모습은 가장 여성적이고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군인이었어요. 군사령관이었고, 그러나 가장 섬세한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비가 무엇인지, 은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여러분 은혜를 갖기 위해서 사울과의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찾아내야 될, 은혜를 베풀어야 할 우리의 무비보셋은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이 성공을 하고 사람이 잘 되고 하면 거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그 덕을 잃어버리고 배신하고 오히려 원수로 갚는 모습을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이런 아픔, 그러나 그거의 반대는 영원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을 결초보은이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로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라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 전부 다 배은망덕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갖고 오히려 뒤에 칼을 들이대고 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법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보다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 돼도 자에게 베푼 은혜를 끼친 사람을 기억하고 그걸 갚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잘 잃어버리는지.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보답하는 그런 결초보은의 모습을 우리가 다윗에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왕이었고 그는 용사였고, 그렇지만 가장 섬세하게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 자체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원하는 물에 새기면요 없어져요. 다 흘러가고. 그러나 은혜는 돌에 새기면 영원히 여러분 새겨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비의 그 은혜를 새기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두 다리가 없는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왕자의 자리에 놓아주고, 그래서 요나단에게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요나단의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모든 영지를 다 요나단의 아들에게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가 조금 지나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고. 우리의 이런 처음에 이런 은혜, 처음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변함없이 간직을 해야 돼. 근데 다윗이 바로 그래서 이런 모습을, 여러 가지 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아주 섬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겸비한 모습, 은혜를 아는 모습. 그래서 요나단을 자기 아들처럼, 왕자처럼
대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은혜의 배신을 당한 분들이 하도 많아갖고 사람을 잘 신뢰하려고 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고, 아니, 우리는 속는 한이 있더라도 또 믿어줘야 돼요. 또 믿고 나가야 되고, 그러나 우리 속에 다윗 같은 영성을 갖고 있으면 영원히 잊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단에게 잡혀있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셔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이런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직 남은 자가 있는가? 신앙의 남은 자를 찾고 신앙의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누리고 살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요 다윗을 통해서 한 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서로가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배신을 당한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저는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정말 우리 교인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분상의 문제 참 중요한데, 그래서 유학생에서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이제 비자가 바뀌어지는데, 유학생 비자에서 이제 종교 비자로 바뀌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민 변호사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민 변호사를 찾아가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이걸 좀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주위에 우리 교인들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은 정도를 다 이렇게 공부했고 걸어왔고 하는데 그 비용을 주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 청년 가운데 그런 것을 좀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맡기면 돈도 적게 들고, 정말 그래서 마음 내키지 않지만은 그래서 교인 한 사람을 소원하게 할 수가 없고 교인 한 분을 잃을 수도 없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발걸음을 돌려서 글에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을 안 하고 다 맡겼습니다. 다 맡겼는데 웬걸요, 이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고 하면 여러분 비자가 나오게 돼요. 근데 영 나오지를 않아요. 사실 어찌 보면 신뢰는 우리가 여기서 미국 들어갈 때 참 가슴 아픈 것은 목사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목사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있어요. 그만큼 인정해주고,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보면 한 2주면, 빨리 하면 여러분 2주면 이렇게 여러분 비자를 바꿔주는 나라가 없어요. 참 미국이 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익스프레스를 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해도 한 달이면 나올 수 있고 한두 달이면 나오는데 석 달, 넉 달, 5달, 6달
계속 노티스가 날라오면서 뭐가 잘못됐으니까 뭘 해라. 그 갖다 주면 뭐 목사님 걱정하지 마. 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는 게 알아서 안 한 거예요. 너무 알아서 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 우리말은 원인 경고가 날라왔어요. 제가 이제 완전히 불법 체류자로 돼버려 버렸어요. 세상에. 그래서 빨리 미국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그 후엔 다음에 미국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알았던 우리 동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동기. 그래도 동기가 그때 좋은 줄 제일 먼저 달려와요.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이 목사 기도해 주면 걱정하지 마라. 길이 있다. 절대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이게 동기라는 게 이런. 근데 동기가 뒤에서요, 여러분 오히려 칼을 비수를 들이대는 동기도 있어요. 동기라고 다 똑같은 동기가 아니라 이런 그런 다 경험하고 나니까는요 인생이 조금 보여요. 그 동기는 와서 자기 일처럼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절대 그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동기하는 이런 동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이 잘 이게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됐다고 했더니 변호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고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뒤죽박죽하게만 만들었는데 이제 다시 탄원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찬스 있는데 이걸 목사님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했더니 한다고 하니까 이게 빨리 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거든요.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돈을 드리겠다. 그래서 다시 해갖고 했어요. 했더니 여러분 2주 만에 나왔어요. 비자가. 그렇게 나올 비자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 1년 후에 그 교인이 안 나오다가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세상에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상황. 그러니까 예배 시간 삐뚤삐뚤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나오셨다고 또 일어나시라고 해서 우리 박수하고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환영을 했더니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들이 막 쫙 달려와요. 목사님 왜? 했더니 돈 갖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우리 교인한테 청년에게 줘서 손해본 그 비용이 있거든요. 그 비용 갖고 왔느냐고. 그래서 아니요 그런 거 안 갖고 왔다고 했더니 근데 목사님 왜 환영하고 왜 박수 쳐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안 갖고 왔는데 목사님 왜 그걸 그렇게 환대하게 환영을 해줍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영하고 그런 이야기를 조금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래도 교인이 왔으니까는 나에 대해서 큰 데미지를 입혔어요. 나에 대해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자예요. 목자와 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되겠느냐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거 아니라고 했더니 우리 교인들은 나를 이해 못한다고 하고 나는 교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아래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오늘 무비보셋에 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이 무빗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환대하고 뭐 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거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랑의 손길 앞에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아직도 신앙이 있느냐를 물으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는요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사랑할 의무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질 때 오늘 이 섬세한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근데 교인들 가운데 그저 뭐 서로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거 보면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주님의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도 축복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 섬세한 다윗의 영성을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다 사랑스러우신 분들이에요.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앞에 지금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는 일도 아무 소리 없이 은혜 가운데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일이 있어서 도청을 들렸는데 거기 오신 분들한테 이 도청에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처음 묻는 것이 땅은 샀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샀습니다. 어떻게 샀느냐고요? 한 1200평이 조금 넘는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지금 다 어렵고 힘든데 이해가 안 가는 저런 고개를 꼭 그렇게 샀느냐고. 그 은혜로 샀고 은혜로 하고 있다고. 우리 한 층을 더 비전센터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지금 100주년을 했는데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면 소리가 나요. 소리가.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청지기로 일을 할 뿐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 섬세한 부분이란 말이죠. 이 다윗의 영성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같은 영성은 참 저렇게 섬세하게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을 하고 은혜를 보답하고.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은혜 보답이 아니라 배신만 안 하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뒤통수 친다는 말은 좀 험한 말 같아갖고 뒤에서 띠밀지만 않으면 되겠다. 우리가 담백하게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우하고 대우해 준다면 여러분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